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룻기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룻기의 말씀 마지막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이에요. 인클루지오라는 말은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샌드위치와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샌드위치 그러면 어떤 모양이다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짐작이 되시죠, 그죠? 룻기 1장의 이야기는요,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의 내용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제 텅 비어서 나오미와 그의 둘째 며느리가 돌아오는 그런 그 장으로 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근데 이 4장은요, 또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텅 비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채워지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룻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룻기는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은요, 텅 비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살펴보므로 텅 빈 것과 같은 나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가 드디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것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아스의 가문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 말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룻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스가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자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 룻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죽은 자의 아내. 근데 이 죽은 자의 아내라는 이 말을요,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사망의 아내, 죽음의 아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표현은 죽은 자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지냐면 사망의 아내, 죽음의 아내라고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는요,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 죽고 난 뒤에 늘 따라다니던 닉네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닉네임이 뭐냐? 죽음의 아내, 사망의 여자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한 말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망의 아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이 사망이 자신에게는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죽은 자의 아내, 사망의 여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의 삶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의 아내인데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산 자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굴 만남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의 왕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늘 우리에게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죽을 너희들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들. 원래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사망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의 신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였던 우리가 산 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그리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보아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죽은 자의 아내였다가 산 자의 아내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사망의 사람인데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이 너희에게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 말씀은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대한 대꾸예요. 왜 대꾸냐면 여러분 1장 20절과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되죠.
룻기 1장 20절 그리고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요,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나오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1장 20절에서는 그들이라는 그렇게 대명사로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 한글말은 국어는 이 대명사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는 성경 언어는 그 대명사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20절에 이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할 때 그들이라는 이 그들이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나오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여자들이 평소에 10년 전 나오미를 잘 알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서 나오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요, 다 비어서 왔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며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나오미가 올 때는 텅 비어 온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다라고 불러줬는데 이제는 정말 채워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더 이상 나오미가 텅 빈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채워진 자라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미를 칭송한 겁니다. 누가 이 텅 빈 자 되었던 나오미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텅 빈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 올 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 집안 대대로 가진 게 많으셔서 또 많이 가지고 오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정확히는 뭐 19년 전이죠. 근데 횟수로는 이제 20년 됐으니까 왔을 때 그때 어떤 교회나 아니면 그 한인 커뮤니티 가가지고 어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한 30년, 그때만 하더라도 30년 아니면 40년 돼 오신 분들, 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올 때 들고 온 게 10만 원밖에 없었다. 1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고 계셨냐. 예, 뭐 이름은 제가 안 밝혀도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계시고 막 방이 뭐 5, 6칸 되고 막 그러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올 때 10만 원밖에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불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인데 전사님, 저 100불밖에 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이 참 멋지시더라고요. 주님께서요, 이 미국에서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굶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다 그런 체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올 때 보따리 싸들고 오셨나요? 뭐 저만 들어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한 끼 굶은 적이 있다. 정말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힘든 시간들을 지내셨겠지만 미국에서
발 딱 닿는 순간부터 해서 지금 이날까지 여러분 끼니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시선을 던진 적 없으셨고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14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간증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들레헴 성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송하면서 또 룻을 칭송합니다.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시죠? 7 아들보다도 귀하다.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7 아들보다 귀하다는 말 그 자체가 바로 롯의 존귀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모압 땅에서 이래 올 때 정말 비천한 자로 왔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칭송을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준 이가 바로 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나는 건 뭐냐면 왜 굳이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다 아는데 나오미에게 네 며느리가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룻도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둘째 아들 말론을 만나서 10년을 같이 살면서 자녀가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룻이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잉태의 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잉태의 복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의미는 저주가 풀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주가 풀렸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 구절을요, 사실은 그 가불론박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고통을 더한 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또 일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은요,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라는 해석이 더 이제 주류입니다. 근데 그 언어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의미냐? 임신의 고통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임신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할 때는 누구의 도움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죠. 왜 가인이라고 합니까? 그 가인의 뜻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를 임신하는 거, 가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제 풀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현재 그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가 풀린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불임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풀려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죄인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룻의 임신은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래서 15절이 13절을 소환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불임이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토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룻기 마지막은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룻기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치도 한순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여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의 말씀이기에 성경은요, 룻의 공로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또 기록을 합니다. 룻의 말씀은, 룻기 말씀은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하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들은요, 바로 이방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들의 나라가, 그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의 도움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한 이방 여인,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죽음의 사람입니다. 사망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죽음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혈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남들보다 할 수 있는 재능 없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하나 나는 어쩌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실패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인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또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음식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는 싶었는데 자기가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밥 퍼주는 건 할 수 있겠다 해서 교회에 나가면서 교회 식당에 가서 친교 시간에 밥을 팠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올 때까지 밥을 열심히 몇 년 동안 열심히 밥만 퍼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밥만 퍼는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분은요, 제가 딱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감사와 기쁨으로 하셨어요. 밥만 퍼는 거 있는데. 근데 그분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서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요, 그 말이요, 너무 마음에 남아서 어제 계속 밤 그냥 그 이야기가, 그 얘기가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큰 걸 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작은 정성, 우리의 순수한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에스더 말씀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룻기와 에스더는 둘 다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이면서도 또한 둘 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지켜주고, 전능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앞으로 그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또한 그분이 가라 명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빈손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릴까봐 두려움과 염려로 삽니다.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텅 빈 우리의 삶이 아니라 풍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결핍하다고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삶이 늘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더 지나가기 전에 그 간절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가장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지난날 정말 무거운 어깨에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아내도 자녀들도 모르는 사이 눈물도 많이 흘렸던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고와 저들의 시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릴 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